가지고 제목은 참된 성도의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편지 글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다 통틀어서 살펴보면은 그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 특징이 어떤 특징인가 하면은 그 전반부에서는 모두 서신서의 전반부에서는 교리적인 부분을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죄의 사함을 받았다. 뭐 이런 그 교리를 쫙 설명하고 난 뒤에 후반부에서는 그 교리에 입각한 성도들의 어떤 실천적인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두 서신서가 다 그게 똑같은 룰이 그렇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로마서도 예외가 아닌데 1장에서 11장까지가 교리적 기독교의 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16장까지는 교리의 바탕을 둔 기독교 신앙의 실천 부분, 행하는 부분, 그 부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12장 1절 첫머리에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죠. 그러므로 1장에서 11장까지 기독교의 교리를 장황하게 설명했습니다. 구원받는 것,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너의 죄값을 하나님의 법 앞에 갚았다. 너가 그걸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서 11장 마지막 절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나의 주께로 돌아감이라.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이걸로 11장을 마무리합니다. 교리 끝부분에 있어서 모든 만물의 시작이 하나님이다. 이 만물의 진행이 하나님으로 진행되다가 결국 만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러면 시작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시작하는 거예요. 교리 부분을 설명을 시작을 합니다. 교리를 11장에서 마무리하고 12장에서는 실천적인 부분. 믿었느냐? 네가 구원받는 거 믿느냐? 그러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행해라. 라고 하는 게 12장의 시작이죠.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어떤 삶이 참된 성도로서의 삶인지 살펴보고 또 우리가 참된 성도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한번 살펴보고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참된 성도의 삶은 우리의 몸과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삶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몸은 우리 인간의 생리적인 신체, 우리의 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중생한 성도, 구원받은 성도의 몸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은 너희는 의의 병기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지체다.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서 보면은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이다.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죠. 우리는 일반 사람과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의 몸은 새로운 피조물이고 의의 병기고 그리스도의 지체고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이런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라. 여기서 산제물이라는 말은 죽었던 자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적인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삶을 통해서 그게 제물로 드려지는 거룩함을 나타내라. 이것이 곧 영적 예배다라고 본문은 얘기합니다. 여기서 영적 예배란 말은 예배드리는 의식뿐만,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앉아있는 그 의식을 치르는 그것만이 아니라 신앙과 경건과 사랑으로 드려지는 참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란 하나님께 매일매일 자신의 생활을 바치고 생명을 바치고 힘과 정성을 바치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예배적인 삶이어야 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그걸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는 자기의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처소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활동하는 직장 생활이 예배의 연속이고 인간관계 속에서 이어지는 만남의 모든 장소가 예배의 장소고 특히 우리 학생들은 학교 생활이 예배의 연속이어야 합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참 예배가 아니라 썬데이 크리스찬은 산 제물이 아닙니다. 7일 동안 모든 시간이 예배가 되어야 되고 내가 행하는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그것이 산 제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몸까지 드리는 것을 원하고 계신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몸을 바치는 사람은 물질도 시간도 재능도 다 바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 전체를 들여서 영적 예배를 드리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어떤 교리나 해박한 성경 지식만으로는 절대 성도의 모든 모습을 다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몸을 드리는 구체적인 헌신의 삶이 동반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게 무엇일까요? 뭐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제일 방해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하나님 말씀답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게 뭘까요? 죄입니다. 죄의 정의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 세례문답집에 보면 나오는데 우리는 세상 법은 어떤 행위의 결과를 가지고 죄를 정합니다. 남을 훔쳤느냐? 절도죄. 죽였느냐? 살인죄. 뭘 결과를 가지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게 죄입니다. 거기서 더 플러스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부족한 것도 죄입니다. 100만 원 수입에 10만 원 떼가지고 이거 11조 해야 되는데 그리고 나머지 90만 원에서 감사헌금하고 뭐 하고 이래 뭐 헌금 내고 해야 되는데 10만 원 떼가지고 5만 원 11조하고 5만 원 가지고 요거 해서 10만 원에서 다 끝냈어. 11조 했나요? 지키는데 부족한 겁니다. 그게 죄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주일 아침 예배 딱 드리고 난 뒤에 등산 배낭 메고 스틱 들고 산에 올라갔다가 놀다가 와서 저녁에 영화 한 편 보고 집에 와서 화목하게 지냅니다. 거룩한 주일을 지켰을까요? 아닙니다. 주일은 온전히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할 일이 정말 없습니까? 주일 오후 저녁 예배를 위해서 집에 가서 쉬었다가 오셔서 거룩한 주일을 지내야 됩니다. 그거 오전에 다 드렸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부족한 겁니다. 말씀을 떠나서 자기 욕망대로 살고 불순종하며 사는 그런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산제물, 산제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오래 예수를 믿어도 왜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걸까요? 이유는 이기적인 욕심이 말씀보다 더 높은 곳에서 짓누르기 때문에
말씀을 짓누르고 자기 신앙을 짓누르고 그 욕심이 누르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욕심이 눌러서. 그 욕심이 뭘까요? 죄입니다. 이게 바뀌어져야 되죠. 성경 말씀과 하나님 신앙이 내 욕심을 누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외쳤던 사도 바울처럼 절제하고 인내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반대가 되니까 신앙이 성장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헌신 없는 경건의 모양만 겨우 유지하고 있는 그런 수준 낮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헌신하기를 주저하는 성도, 희생을 피하는 성도는 믿음이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비록 지금은 한없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한 몸 헌신하게 되면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큰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공식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교회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수고와 땀과 희생의 눈물을 흘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전신을 드리는 헌신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성도의 삶은 이 세대의 풍조나 유행을 본받지 않는 경건한 생활을 하는 삶입니다. 본문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세대는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그 시대의 유행, 그 시대의 패역한 모든 것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이 세대는 하나님이 없는 세대입니다. 인본주의만 추구하는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 믿음이 없고 아주 패역한 세대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제가 정말 충격받은 게 하나 있는데 며칠 전에 우리 학교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온 성교육 강사, 그 가정폭력, 성매매, 성폭력 이거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강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뽑은 강사가 아니라 서울시 교육청에서 보내준 아주 각 학교를 다 돌아다니는 그 여자분 강사님이었는데 되게 강의를 잘하셨어요. 그 약 1000명의 학생을 앉혀놓고도 쫙 휘어잡으면서 강의를 하시는데 되게 매력적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강의하는 중간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성매매 해서는 안 된다. 또 성폭력 이것도 큰 일이고 잘못이 안 된다. 다 좋았어요. 근데 그러면서 여러분 성관계는 누구하고 해야 되죠? 이래요. 우리 성경에 보면 말라기 2장 15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여러 영을 만드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 여자 하나만 만들어가지고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이유가 뭔 줄 아느냐? 그거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다라고 성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에서 엄마 아빠의 그 사랑을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주신 축복이 우리의 성문화라는 거죠. 성이라는 거죠. 근데 그 강사님이 그까지 다 좋았는데 그 부분에서 누구랑 성교육 우리는 성관계를 누구랑 해야 되죠? 그래서 난 당연히 부부라고 얘기할 줄 알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강사 입에서 나온 말이 사랑하는 사람과 눈을 마주 보면서 해야죠. 이러는 거예요. 순간 이게 현재 문화구나. 지금 이게 현재 학생들이 현재에서 느끼는 이 세대가 그렇구나. 제가 올 봄에 동기수양에 강사하면서 맨 마지막 날 학생들에게 입으로 주지시키고 따라하게 하고 했던 이게 있습니다. SFC도 기억하죠? 결혼하기 전에 성관계는 죄다 그랬지? 결혼하기 전에 성관계는 죄입니다. 강사 말에 내가 너무 놀라 충격받았습니다. 근데 그걸 듣고 있는 아이들이 다들 그럼 뭐 끄떡끄떡 이러는 거예요. 사랑하면 부부가 아니라도 다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 세대는 음란한 세대입니다. 그럴 수 있다. 성경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상황윤리가 그렇다.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어제가 10월 31일이었죠.
할로윈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호박 틀 쓰고 막 해가지고 그거 쓰고 돌아다니면서 사탕 얻고 뭐 미국에서 시작된 건데 어제 이태원하고 홍대 거리에 난리가 났어요.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사진이 뜨고 막 동영상이 뜨고 핸드폰에 뜨고 페이스북에 뜨고 이러기를 봤는데 무슨 귀신들만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피 자국 막 얼굴에 어우 끔찍할 정. 왜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죠? 이 세대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깨어있지 않으면 잠식당합니다. 교회가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 문화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옛날 사도 바울이 쓰는 그 시대부터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아닌 거는 아닌 거예요. 성도는 이런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세대의 형태나 풍조에 물들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우리는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자세로 변함없는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중심하고 살아야지 말씀이 없으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죄의 유혹이 가득한 이 세상에 살게 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냥 우리를 확 다 데리고 가시든지 아니 그런 거 다 없애버리고 그냥 이걸 에덴동산 만드시든지 왜 그래 안 하고 우리를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왜 살게 하셨겠습니까? 이유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타락해져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이 되고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빛이 되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감화감동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을 수행하고 살고자 지금 이 자리에 우리를 살려두신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에서 날마다 죄와 싸우는 전투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종말을 향해 질주하는 이 세대의 변천은 앞으로 갈수록 그 내용과 색깔과 속도가 더 진해질 것 같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요지경 세대가 되어 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의 풍속과 습관과 유행을 뿌리치지 못하고 유혹당하고 그렇게 할로윈데이처럼 아마 그 안에도 크리스찬도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막 어울려 다니면서. 그러나 진정한 성도는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몸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성도는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몸담고 있지만은 성도는 이 세상의 순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이 세상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삶의 목표를 확립해야 합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를 갖출 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될 수가 있습니다. 믿고 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참된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성취시켜 드리는 삶입니다. 본문 2절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새롭게 해라 그리고 변화를 받아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마음은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고를 의미합니다. 새롭게 한다는 말은 마귀의 악한 그런 세력의 지배를 받는 것을 완전히 털어버리고 온전히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을 말합니다. 신령한 성도는 말씀을 따라서 예수의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받아야 합니다. 그건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분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분별이라는 단어는 용광로 속에서 아주 순금을 가려내는 것을 분별이라는 본래 뜻입니다.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불순물 다 제하고 순금을 발췌해내는 것, 그게 분별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 세상이라는 용광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삶이 마치 풀무불 속에서 용광로 속에서 금을 캐내는 것과 같아. 그처럼 우리는 많은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걸 순금으로 찾아내듯이 그렇게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결코 거듭나는 변화 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 되게 궁금하죠. 우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주의 뜻을 구하는 게 마치 점쟁이한테 점 물어보듯이 동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어느 쪽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정도 유치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서 우리가 한 두 개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어요. 구원, 믿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결과는 항상 좋게 하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 고난도 감사하죠. 이 슬픔도 감사하죠. 이 아픔도 감사할 수 있죠. 왜? 이런 모두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그게 성도가 그 믿음 가지고 나갈 때 세상은 우리를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만이 축복의 대로를 걷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성도는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자신의 뜻을 성취시키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헌신함으로써 성취시켜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라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주의 뜻을 이룰까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경양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하시는 789 여전도의 어머니 여러분, 설교 중에 잠시 뵙고 기도 시간을 가졌는데 참 어머니들 연세가 7순에 가까우시더라고요. 또 넘기도 하셨고. 근데 다들 짐을 하나씩 지고 계신 것 같아요. 건강의 짐. 또 너무 공감했습니다. 그 연령에 따라서요. 오는 그게 다 그런가 봐요. 그래서 정말 제가 정말 간절하게 진하게 제 어머니가 생각이 나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우리 지행일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다라는 말이죠. 죽으라고 공부해놓고 거의 책 한 권을 다 머리 다 집어넣고 다 외워놓고 시험 시간에 답안지에 가가지고 답안지에다가 하나도 못 옮겨 쓴다고 한다면은 이것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시험지는 빵점 나오면은 그 답안지 보는 그 본인도 망가질 것이고 그 부모님, 그 어머니 마음 어떨까요? 거의 먹구름이 잔뜩 끼었을 겁니다. 아는 대로 행하지 못하는 건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언행일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하나라는 거죠. 정치인들의 말 바꾸기는 다 아시다시피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웃음을 사고 신뢰를 잃어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언행일치가 안 되는 사람들은 참 대접받기 어렵습니다. 신행일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이 하나다라는 말이죠. 성도는 믿음과 행함이
신행이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삶이 참된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생일날이 되면 엄마 아빠가 선물도 사주고 이런 케이크도 사주고 또 용돈도 주고 축하해주고 아주 화려하게 해줍니다. 저도 그랬고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셨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하고 애를 낳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변화가 오더군요. 생일날 엄마 선물, 옛날에 나 이번 생일 선물로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던 그 말이 바뀌어가지고 어머니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용돈하고 선물하고 옛날에 받던 내가 이제는 내 생일날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드리게 되더군요. 이번 달 개혁고려 읽어보셨습니까? 거기에 최성춘 권사님께서 저하고 비슷한 내용의 글을 써놓으셨더라고요. 그게 되게 공감하면서 읽었습니다. 저는 설교 원고를 다 써놨는데 그걸 똑같이 썼길래 되게 아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게 철이 들었다. 어른이 되어간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철없는 애들처럼 달라고 나이 50이 돼도 엄마한테 선물 주세요. 애교로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그걸 바라보는 부모가 그러면 예쁘겠습니까? 에라이. 저는 그래 못하겠어요. 지금 두 분 다 안 계십니다. 그래서 하지도 못하지만은 성도는 신앙의 철이든 지행일치, 언행일치, 신행일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라고 한다면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만이 아니라 그것만 하는 기도 생활과 신앙 생활이 아니라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고 주님 제가 드리니 써주십시오. 하나님 영광의 도구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재물 하나님 주님 영광 위에 쓰십시오. 하나님 제게 주신 건강 하나님 제가 이 건강으로 하나님 나라 헌신하겠습니다. 그게 좀 성숙한 성도의 모습 아닐까요? 교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다녀도 계속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젠 좀 바뀌어야 됩니다. 철이 들었잖아요. 어른이 됐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곧 헌신이고 교회를 향한 충성입니다. 성도는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대는 여러 가지로 불신앙과 패역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의 오염에 물들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참되고 신령한 성도가 되어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경향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